이제 하도 이거 오래 노력해왔고 또 이제 너무 많이 그렸으니까 이제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이 금방 이해하실 수 있도록 아주 기본적인 거를 한번 그려보려고. 이게 이 요나서 있지 않습니까? 요나서가 성경의 몇 번째 책이냐면 32번째 책이에요. 요나서가. 이게 요나가 이제 목사님도 이리 오셔서 나 잘못 얘기하면 아니라고 얘기해 주죠. 네? 안 맞으면 안 맞는다고 얘기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 요나서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낮밤을 있다가 니누에로 와서 이 물고기가 토해야 되는 그런 장면이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물고기를 어떻게 그리느냐 성경에서. 네. 이제 그게 관건이에요. 네. 그 요나서의 물고기는 큰 물고기이기 때문에 이게 손이 지금 양쪽에 있지 않습니까? 이 손이 이렇게 뻗은 상태에서 여기서 이렇게 뻗은 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돌면 이게 원이 되잖아요. 네. 이 원을 하나 그리고 그리고 또 이 손도 이제 이렇게 된 데서 원을 하나 이렇게 그리면 네. 이 가운데 물고기가 생깁니다. 그렇죠. 네. 그걸 제가 이제 우선 그려볼게요. 예. 이게 제가 지금 이게 좀 괜찮아요. 제가 여기다가 괜찮아요. 이렇게 그려보기 처음이야. 예. 오늘 하늘이요. 한 번도 이 칠판에다 이렇게 제가 그려본 역사가 없어 지금까지. 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제가 이제 해보니까 이게 뒤죽박죽이네요. 괜찮아요. 이해할 수 있어요. 물고기는 요것이 요게 물고기 됐어요. 요 부분. 야 이게 중요. 네. 이게 지금 짱구가 되는데 아니 상관없어요. 예. 이제 이게 한 바퀴 돌려서 이렇게 버리면 이렇게 개치를 해가지고 그리고 이게 대칭이 딱 돼가지고 이렇게 네 이게 이게 손으로 그리면 많이 이게 해야 됩니다. 개칠도 해서 편하게 하세요. 그리고 이제 하여튼 이게 동그란 게 이제 하나 돼 있고 또 이렇게 동그란 게 되어 있는데 이건 하여튼 양팔에서 이렇게 한 바퀴 돌리고 이렇게 한 바퀴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서의 그 의미는요 대단한 거예요. 이 그림 자체가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그림을 안다면은 지금 여기가 저게 운정 아니에요. 네. 운정이 뭐냐면 구름문자 우물정자일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구름이라는 말도 상당히 중요하고 뭐 우물이라는 건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운정이라는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이제 이 지금 이렇게 예. 그러면 이게 우물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예. 이게 좀 이게 물로 흘러나고 그러는지 이렇게 막 꿈틀꿈틀하는데 하여튼 이게 우물 정자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우물정자하고 이 그 온 두 개 이렇게 돌아가는 온 두 개
이해하면 성경 거의 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물정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우물정. 여기 운정이니까 이제 앞으로 이 운정의 여기가 그릇하게 돼서 이제 뭐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전 세계적으로 이 그림이 이제 펼쳐져 나갈 거예요. 네. 여기가 우물입니까? 네, 여기서부터 스타트 되겠죠. 난 이런 제안을 처음 받아봤고, 제가 의미를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이 우물 정자가 있는 운종에서 이걸 시작을 하시려고 그러나,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아까도 과거는 그냥 여기가 그릇하게 되고, 이렇게 이제, 파주는 말할 것도 없고, 경기도서부터, 대한민국, 해서 쫙 이게 이제 퍼져나갈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물정자가 이제 이렇게 그렸습니다만은 사실은 이게 정사각형이 돼야 되겠죠. 네? 제가 그림은 지금 직사각. 상관이 없어요.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진짜 중요한 것은 이게 파란 거거든요. 이제 이게 파란 거는 이게 우물 정자에 이쪽으로 이렇게 둘이 가져놨어요. 이게 이제 성경으로 보면 요단강입니다. 이게 요단강이야, 요단강. 그리고 내려서 이렇게 가는 거는 이게 홍해바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물정자의 의미가 엄청 중요한 거야. 홍해바다를 가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물정자 안에. 그러니까 이사야서 12장 2절 3절. 네. 12장 1절이 아니라 2절 3절은 이 우물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절인 거예요. 이사야서 12장 2절 3절은 그 아주 대단한 절입니다. 우물정. 너무 크게 그려가지고 내가 그러고 신경 쓰지 마시고 이게 소신껏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물정이 여기 이게 빨간 걸로 이 안에를 이렇게 표시를 하면은 이렇게 우물정을 표시를 하면은 요게 요 빨갛게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우물정 속에 빨간 요것이 천국이에요. 천국.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천국과 천국 하면은 이제 하늘 천하 아니겠습니까? 하늘이 있고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하늘이고 그 땅은 어디냐? 땅은 이 바깥이 땅인 거예요. 그래서 땅과 하늘을 구분짓는 이 기호가 여기서 대각선으로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가져 이렇게 딱 보놓으면 이게 하늘 기호야. 네, 이게 X가. 그러니까 요게 하늘이에요. 요게. 하늘. 그리고 이제 땅을 그린다면은 뭐 이게 제가 이제 저기다 이만큼 그려야 되는데 그 장소가 없으니까 이제 요 정도에서 이런 정도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서 이게 땅이야 이게.
이렇게. 이게 이제 땅이에요. 그 땅에는 어떤 기호가 들어가냐면 이 중심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요 이제 끄트머리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게 열십자가 되겠죠. 네. 이게 열십자가 이게 받전자입니다. 우물정자 안에 열십을 하면 이게 딱 받전자가 돼서 이게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열십자 있지 않습니까? 열십자. 네. 이것이 이게 엄청 이게 땅이니까 땅이 죄가 된다. 네? 우리가 지금 땅 밟고 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그림 자체가 우물이 있고, 네? 그러면 요나가 요나 배 쪽이 여기 있고, 네? 그리고 이게 하늘이 있고, 하늘이 이렇게 있고, 하늘이 있고, 땅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네. 이 그림만 여기까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공감이 되시고, 그럴 것보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 성경 50%는 다 이해가 되십니다. 성경 반 찾아보시면. 그러니까 이 곱하기가 하늘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늘이죠. 그러니까 이 곱하기가 이게 하늘, 이 깡으로 써야 보이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 이런 하늘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이거 더하기는 땅이니까 땅은 이제 여기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천지라는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네. 천지. 그러니까 이게 천은 이 우물정자 안에 이렇게 하는 것이 천이고, 지는 뭐 우물정자의 넘어서 우물정 넘어서 경계를 넘어서 저리 이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엄청 큰 거죠. 천보다. 네. 그러면 성경이 하늘에 대한 이야기와 땅에 대한 이야기와 그 다음에 이 바다에 대한 이야기와 강에 대한 이야기. 네. 그러면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 있느냐? 그게 이제 좀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사람은 여기서 어디가 사람인 거예요? 어디가 사람인 거예요? 네? 가운데. 어이구, 우리 목사님이 짐작을 잘하시네. 네? 사람은요, 물고기 요 중심 있죠? 네. 이게 사람이에요. 네. 그 요나도 사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사람 중에 요나 같이 그 선지자가 말 잘 안 듣다가 이렇게 됐는데, 이게 그 32라는 수가 또 이게 엄청 중요한 수야. 네. 그러니까 사람은 여기에서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이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책의 중심은요 사람입니다. 그 그림을 그리면 이와 같이 이게 천지인, 천지인인데 바다가 있고 강이 있어. 그 이제 바다하고 강만 이해하면 다 합니다. 네. 바다는 이게 이게 그 한문을 쓰면 이게 바다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게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가 이걸로 보시면 돼. 위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 예. 그리고 강은 옆에서 이렇게 간 거. 그러니까 강은 또 여기서 이렇게 쳐보면 되지. 강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하늘이 있죠, 땅이 있지, 강이 있고 바다가 있죠. 그 중심이 사람이에요. 성경의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성경의 핵심 진리예요. 예. 이 핵심 진리를 알면 성경 뭐 다 아는 거예요. 예. 이게 엄청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여기서 의미들을 이제 찾는 거예요. 찾아보면 이게 바다는 이제 나누는 겁니다. 그게 갈라지지 않습니까? 반으로 딱 갈라서 홍해를 건널 때 모세 지팡이를 가지고 건너잖아요. 이게 반 여기가 이렇게 딱 잘리는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딱 이게 반이야, 반. 네? 반. 그리고 강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그때 이제 이거 법궤를 앞세워서 건너니까 또 요단강 물이 딱 댐이 쌓이고 댐이 딱 쌓여서 바닥이 돼서 또 이스라엘들이 건너가요. 네. 그러니까 이 강하고 바다와 강과 바다 의미는 대단한 거야 이거. 네. 두분 목사님 두 분이나 네.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요. 두분 목사님은 이해가 안 가는 중이고 밥 먹어서 졸려. 아니 근데 일단은 이제 그거 이제 그 바다와 강을 네. 다 이해하면은 네. 성경을 다 이해한다. 이 정도만 이해하면요. 천지를 창조하고. 이 성경 50%는 다 한 거야. 50%한 거야. 50%. 성경 전체의 내용을 50% 알았다는 건요. 큰 거예요, 이거. 성경을 한 10독을 하고도 네. 그 성경을 50% 알았다고 그럴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그 이제 바다하고 강. 네. 네, 맞아. 강하고 바다인데 네. 이제 의미들을 이제 다 찾으면 이 바다는 이게 어머니를 바다라고 해요. 이거. 어머니. 어머니. 네. 이것이 어머니가 바다예요. 아. 네. 그리고 강은 이제 성령이 강이에요. 네. 성령. 네? 명이야, 명. 이거. 명이 그럴 수 있죠. 아니지, 영자. 이게 영. 이게 영이야. 영. 네? 이게 강은 영이고 바다는 어머니야. 그러면 땅이 도대체 누구냐? 땅. 이 땅이 귀신. 이제 땅을 여기다가 이제 누구냐는 거야. 땅이 이게 아버지입니다. 땅이 아버지다. 네. 이게 엄청 중요해요. 그러면 아들은 어디다 들어가야 될까요? 아들은 이제 누가 하늘 아닙니까? 아들이 있어야 할 자리는 여기 어머니니까 밑에 아들은 여기. 모자. 제가 이 모자를 지금 안 보는 이유는 이렇게
발음이라는 것이 엄청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발음을 우습게 여기면 성경 몰라요. 이게 뭐다? 어머니와 아들, 네? 그리고 자 보세요. 부모, 아버지와 어머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거 다 이거 일맥상통하죠. 네? 그런데 여기 부하고 자를 딱 하면요, 이게 부자인 거예요. 부자.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그런데 발음상으로 이게 자서 그리면 부자가 있어요. 그 발음은 똑같아. 부자. 근데 그 자서 그리고 부자는 이제 이 땅 밑에 지옥이지. 네. 땅 밑에 지옥이고 땅 위로 천국이지. 네. 이거 이해되시죠? 여기까지는. 일단 생각을 좀 또 해봐야 돼요. 네? 해보고 지금 여기까지 제가 이렇게 했을 때 이 그림에서 일단은 논리적으로 그럴듯하지 않아요? 네? 이제 좀 더 진척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은 이게 땅이고 강이 있잖아요. 땅과 강. 그러니까 아버지와 성령이 이 아버지 더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더하기가 되고 이 성령이 강은 빼기가 되는 거야. 더하기 빼기. 그러니까 이게 이 더하기 빼기라는 것만 알면 이제 한 70% 성경을 아는 거야. 그러면 이제 저쪽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머니 가른다고 그랬죠? 자르는 거예요. 갈로 나누니까 나눔의 표시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나눔이 이게 이렇게 나누는 거야. 딱 나누는 거야. 네? 그러면 이게 나눴으면 아들은 천이니까 천이 곱하기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천. 그러니까 나누기 곱하기가 모자인 거예요. 그러면 이 나누기 곱하기 하면 어디서인지 본 그림 같잖아요. 국민은 스타. 네? 이거 국민은 별. 국민은 별도 그렇지만 핸드폰에 이게 있잖아요. 이게 별표예요. 별표. 아니 근데 장로님 혹시 장로님이 기도 중에 보신 거예요? 저기 23년 23년 동안 보여주신 거예요. 네. 지난 밤에 보여주신 거를 그리라고 하셨잖아요. 지난번에 보여준 거 이거 그려드려서 이걸 풀어놓는 거예요. 네. 더하기 빼기라는 건요. 이 더하기 빼기의 이 기호가 있잖아요. 더해서 빼면 뭐가 남겠습니까? 항상 빵이지. 빵은 떡인 거예요. 빵, 떡. 네?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 하냐면 성경은 떡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주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사들을 마놓고 떡잔치를 하고 또 포도주 잔치를 하시잖아요. 그게 요게 포도주예요. 여기. 포도주. 네?
지난번에 보니까 그거였어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보아서 여기까지 이렇게 딱 이게 확인이 되잖아요. 그럼 제 자신도 그냥 소름이 끼쳐요. 이렇게 성경을 이제 이해하고 들어가. 그 이제 그림이 네. 이런 그림으로 네. 이런 거. 20몇 년 동안. 네. 그러니까 23년 전에 그리기 시작할 때는 제가 그때 그려놓은 거 있어. 보면요. 성경이 그냥 66권의 모든 말씀이 이 사각 안에 전부 다 이렇게 갖다 써놓았어요. 그 써놓은 걸 가지고 보면은 나는 알지 누구도 그거를 이제 제가 정리를 하기 시작한 것이 이제 이렇게 더하기 곱하기 빼기 나누기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보면 성경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 책인데 근데 사람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양식이에요. 양식. 떡과 포도주. 그 다음에 물고기예요. 자, 물고기가 어디 있죠? 여기서? 바다에서. 물고기가 아주 엄청 중요한데 물고기 기호는 뭐겠습니까? 물고기의 기호. 아구가 동그라미. 네, 이게 큰 물고기 뱃속 안에 물고기 기호는 바로 빼기와 나누기가 물고기예요. 그야말로 우물정자라고. 다시 한번 여기다 그리면 이게 물고기야. 우물정자. 물고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제 여기 이제까지 얘기가 되고 결론을 지면 성경책은 양식에 대한 책이고 양식 그리고 이걸 이제 그림을 통해서 풀어줬을 때 떡과 물고기와 포도주 얘기다. 네. 그러니까 이 포도주는 이게 뭐냐? 이게 피예요. 이거 자 마셔라. 이게 내 몸에서 나오는 피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포도주가 이게 피야 피. 이게 잘 안 써지면 이제 할 수 없이 있는 거라고. 자 여기 피야 피. 이거 피 포도주는. 예? 포도주는 피야. 예. 그러니까 떡과 물고기와 포도주일 때에 이게 포도주가 피 아닙니까? 그러면 떡은 뭐겠어요? 떡은? 있으면 살. 네, 아유 우리 목사님 와서 다 소화시킨 거야. 이게 살이지 살. 네, 이거 내 살이니 먹으라고 띄워주셨으니까 아주 성경은 친절해요. 아주 친절해. 네. 혹시나 모를까봐 아주 거기서 모르면 또 다른 데서라도 또 표현이 되고 해가지고 정확하게 알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떡은 살이고 포도주는 피고 그럼 물고기는 뭘까요? 물고기는 이때 살과 피와 물고기는 이때 뭐라고 돼야지 맞아요. 이제 여기서 조금 이제 머리를 써보면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물고기는 사람을 이렇게 딱 갈라서 살이나 어디나 이렇게 딱 보면요. 살이 이제 갈라질 거 아닙니까? 피가 보이잖아요. 그 허여스러운 것이 보이잖아요. 한마디로 삼겹살이지. 기름이라고요. 기름. 네. 이게 이 물고기는 이게
기름이야, 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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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기름. 기름. 그러니까 살과 피와 기름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경. 살과 피와 기름. 그 살과 피와 기름이 뭐 양식 아닙니까?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먹고 마시는 것은 이 몸에 들어가면 전부 다 살과 기름과 피가 되는 거예요. 그 양식이 그걸 이제 고급원으로 바꿔놓으면은 그게 에너지인 거죠. 에너지. 그러니까 성경은 에너지 책이다. 이렇게 얘기되면 되는 거죠. 에너지.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성경책. 에너지.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식음이라고 그러면은 마시고 먹고 오는 거죠. 식음. 음식을 먹고 마시는 거야. 먹고 마시는 거지. 그죠? 그 먹고 마시면 여기서 먹고 마셨잖아요. 입에서.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위로 들어간다고요. 각가지 이게 물리적, 화학적 작용이 일어나. 물리적, 화학적 작용이 일어나서 이런저런 해갖고 이제 소장을 거쳐서 대장으로 해서 또 콩밥도 거쳐서 배설하는 곳이 있잖아요. 그 배설하는 곳이 이제 여기다 적으면요. 이거예요. 오줌과 똥. 그러니까 소화기 계통에 대해서 창세기서부터 기원계시록까지가 사람이 이게 먹고 마신 것이 여러 가지 경로를 거쳐서 소화돼서 똥오줌으로 나가는 것을 기록해 놓은 책이 성경책입니다. 이 기본을 알고 이제 성경 각 책들, 각 장들을 이게 읽어야 내용을 아는 거죠. 성경이 이 기본을 딱 정리반해 놓고 읽어가지고는요, 그 모르는 책이에요. 모르니까 각 사람이 주장하는 게 다 달라. 성경.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석하고 뭐 이 교단은 이렇게 해석해서 이런 교단이 되고 저렇게 해석을 해서 저런 교단이 되고 그 왜 그런가?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이 정확하게 이렇게 알면요 이런저런 이론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왜 그런가? 이 모든 이런 관계가 우리 은혜? 이게 과학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과학. 이게 투명해. 감사합니다. 붙여 써. 사람이 먹고 마셔서 오줌통에 대해서 나가는 걸 하는 소화기 계통. 아니 우리 교회 한번 오셔요. 불기둥 기도회 한번 오셔. 그것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입니다. 이렇게 어저께 본 게 이거였어요. 네. 설명 끝났었어요? 내가 다시 다 끝났죠. 내가 통장 보고 이 써놓게. 네? 통장 보고서 다시 저 써놓게. 목사님도 좋으셔? 제가 이 얘기를 할 때 지금 건강하시네요.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경청을 하시는데 거의가 죽어. 다른 목사님 제가 경험했거든요. 특히 어느 목사님이 많이 들었냐, 다른 목사님들 다 경험을 해봤어요. 근데 이게 똘똘하게 해갖고 들으시는 분은 목사님이 내가 처음인 거예요. 네. 제가 이게 신천지 목사님하고도 이 공부를 이걸 가지고 해봤어요. 그 도중에 이런 보면 싹 죽어요. 네. 그리고 감리교 목사님은 내 친구인데
그 친구 공부 좀 하자 성경. 응? 나의 이 성경 공부의 방식이 이렇다. 그리고 정신이 바짝 들어서 공부하는 듯 하다 한참 하다 보니까 졸고 있다. 여기는 안 좋은데. 특히 저 목사님은 지금 한 7년쯤 공부했어요. 네. 이거를 7년을 공부하는데 한 타임이라도 안 좋을 때가 없는 거예요. 네? 난 밥을 먹어서 그러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 성경 공부인지 몰라요. 왜 졸게 하는가 사람을.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듣지 못하게. 그렇지.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28장 좋은 거 듣지 못하게. 마지막 가면 그 바울이 히브리인하고 헬라인하고 같이 가르쳐 주니까 히브리인들은 그거 네가 그게 무슨 그게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느냐 이렇게 아주 빈정거리고 가. 그 헬라인들은 아주 경청을 하고 가. 그때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 이사야가 말하듯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게 뭐 눈을 감았으니 눈을 보는 건 눈이 감겼단 말이야. 그 귀를 보면 귀를 막았단 말이야. 그 돌이켜 나한테 오지 못하게. 고침을 받을까 염려. 네. 그걸 해석을 잘해야 돼.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공부할 때요. 사탄이 그 공부하는 사람을 그냥 확 잡아버려. 그냥. 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게 졸기면 이거 못 듣게. 네. 대단한 거죠. 이게 좁은 길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좁은 길로 가라. 그래야 너희가 그 좁은 길로 통해서 천국에 들어간다. 응? 근데 그 좁은 길이요. 그 지름길이에요. 가장 빠른 지름길이 좁은 길이야.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음식을 이제 먹어서 쫙 해서 대소변까지 오는데 그 시간이 걸릴 거 아닙니까? 그게 모세가 40년 보고 40년 보고 40년. 그게 다 그 얘기. 예. 아니 장로님 우리 대목사님한테 네. 하나님 지팡이 네. 그거 한번 또 주시죠. 지팡이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여기가 이게 성지예요. 천국은 거룩한 땅입니다. 거룩한 땅인데 실제로 여기서 이렇게 이게 쭉 가르잖아요. 이게 모세 지팡이에요. 홍해를 가리고 모세 지팡이라고. 강을 가르니까. 그리고 지금 요 사람이라고 아까 이렇게 표시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사람. 이 사람이라고 표시된 여기가 이게 법궤야. 법궤. 법궤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요나의 뱃속이 법궤라고 보시면 되고 법궤가 누구냐? 그게 예수야. 예수가 법궤야. 네. 법궤는 지성소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소가 있고 그리고 성막이 있잖아요. 그 성막이 그게 방주예요. 네. 그 영어로 하면 아주 구분이 또렷해. 영어로 요 법궤를 뭐라 하면 요거 ACT라고 그래요. 액트. 행함이라고 그러죠. 행. 행. 그러니까 요 행이 뭐냐면 이게 법궤고 방주는 ARIV
T가 이게 방주예요. 아크가 이게 방주고 ART가 있어요. 이게 성소예요. ART. 그러니까 ART는 성소고 ARK는 성막이고 이거 지성소입니다. 여기가. 그 지성소에 이 법궤가 있는데 법궤가 곧 예수고 예수는 어린 양이거든요. 그 어린 양이 어떻게 쓰냐 하면 이렇게 쓴 어린 양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부합자를 쓴 양이 이게 어린 양. 예. 아주 중요한 이게 정보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 이것이 그리스도예요. 이 각계가. 그러니까 엑스마스 그러잖아요. 크리스마스. 네. 이게 곱하기가 크리스마스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기에 아브라함이 이게 유. 예? 이게 유. 어?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이삭은 V야. 예? V. 그러면 야곱은 W거든요. 이게.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산자의 하나님이다. 할 때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예, 산자의 하나님. 예. 아브라함이 지금 이게 유아니까 이게 21대 손이에요. 21대 손. 그 요것이 22대 손이고 이것이 23대 손이고 24대 손이 유다 아니에요. 유다는 슬그머니 옆으로 빠지고 요 24라는 요게 그리스도야. 이건 영문자가 24의 영문자가 X거든요. 영화에도 뭐 X 파일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네, 그 세상의 그 영화라든지 상호 상표들이 훨씬 성경 많이 안다고 하는 목사님들보다 훨씬 많이 아는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성경은 상식집이거든요. 과학 상식이에요. 과학 상식. 그러니까 과학 상식들을 모르시는 거야. 그러니까 과학 상식을 모르니까 어디로 가느냐? 그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성경이라고 주장도 하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옳다, 뭐 너는 틀렸다 이런 식으로 그건 굉장히 편견이 아주 심해. 예. 그러니까 이게 6월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6월. 예? 6월절. 예? 6월절이라는 건요. 이게 6월절 여기다 절자를 썼는데 6월절은 이 어린 양을 구워 먹고 토낀 거예요. 예? 그럴 때 무슨 말이냐면 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 바로 여기 인이 있는 여기가 이게 유의 자리예요. 이게 이 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중심에. 그래서 이 중심에 있는 유가 21이니까 이 포도주에는 요것이 21입니다. 수가. 그러면 떡은 요건 10이에요. 10이 왜 10이냐? 요 10이 10이고 1이고 요게 강이니까 강은 2가 그게 떡이에요. 그러니까 떡을 좋아하다 보면은 지옥이야. 예. 그러니까 이 아까 이제 의미로 돌아가서 이 공은 뭐고 이 공은 뭐냐? 예? 이 공이라는 것은요, 이거는 이렇게 도는 게 이 공이에요. 천국에 들어가고 싶으면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삶을 살아야 천국에 가는 거예요.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다가 보면은
이게 떡 좋아하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공의 이게 기둥이 되는 거는 결국은 이것도 기둥이 되고, 예? 여기도 기둥이 되고 일공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공일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1001의 이야기가 여기 다시 한번 표시 넣으면 1001 이렇게. 예. 그러니까 1001이 이진수거든요. 이진수의 1001은 9입니다. 9이라는 수. 이 9이라는 수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그 9이라는 수를 이렇게 그냥 비둘기 구자로 설명하시다고 이렇게 비둘기. 이게 산비둘기지. 예. 황금 비둘기예요, 이게. 황금 비둘기. 그러니까 황금 비둘기 이야기가 중심이야. 네, 황금 비둘기. 그러니까 황금이라는 것은 육이거든요. 육은 뭐냐면 이 십자가의 이 중심이 이게 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9라는 수가 엄청 중요한 건 아니에요. 69. 그러니까 69에서 이게 뭐냐면 이게 황금이니까 이게 금이면 황금 비둘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럴 때 이게 6은 이진수로 어떻게 되냐면 01, 10 이게 이진수예요. 자, 이게 뭐냐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아담을 불러서 에덴 동산 중앙에다 딱 갖다 놨죠. 그때 그 01이에요. 산자라고. 산자. 그런데 하와가 사단한테 꼬임을 당해가지고 하나님의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죄로 전락을 해요. 그래서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건 산자가 죽은 자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아벨이고 저건 가인이 됩니다. 예? 가인이 이게 아벨의 동생을 때려 죽였죠. 그런데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바꿔놓은 거야. 이렇게 부로 10. 그러니까 요 10이 이게 사울이라는 사울. 요 01은 이게 바울이에요. 바울. 사울과 바울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 이게 중심이 어디냐면 이게 유에 있거든. 이게 유. 유의 의미가 무슨 의미냐? 턴해라. 유턴. 이게 6월절이나 똑같은 거. 유턴. 네. 그러니까 이게 유자가 여기 들어왔다는 것은 21이니까 이게 포도주거든요. 요 위치가. 예. 포도주라는 제사장의 숫자는요. 이게 1, 4, 7입니다. 이게 포도주의 제사장의 수예요. 1, 4, 7. 우리 요 떡은 사랑이거든요. 성부의 사랑. 요거는 2, 8, 5. 예, 2, 8, 5. 이게 사랑이야.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의 항목을 보면은 2, 8, 5 이렇게 나가거든요. 오래 참고 온유하라. 그게 2이고, 그다음에 8이 이게 말라 8인데 이것이 시기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응? 교만하지 말고 무례히 행치 말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성내지 말고 악한 것을 기억지 말고 불의를 기뻐하지 말라. 이렇게 8가지야. 8. 그리고 5가지가 이제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는 이게 15가지 항목이 결국은 15이니까요.
15시에 더우면 유관이니까 이게 황금률이야. 이게 황금. 사랑은 사랑이 되는 이 285는요 황금룰이에요. 그 황금룰에 성경 마지막이 마태복음 22장이에요? 24장이에요? 24장? 몇 절부터 몇 절이죠? 예. 강령이 아주 이제 끝내주는 거죠, 뭐. 예? 강령.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강령은 어겼다 하면 그건 지옥행인 거야. 예? 그 무슨 말이냐? 사랑을 하지 못하면 그건 죽은 자다 이런 말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뭘 생각하든 하여튼 무슨 행위를 하든 생각을 하든 행위를 하든 항상 사랑이 되는 걸 염두에 두고 살아야지. 사랑에서 떠나 있는데 천국 간다? 그거는 어불성설입니다. 그게 이 강령이 그렇게 중요한데 강령이 누구냐? 그러면 강령이 여기 예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 요게 강령이 요게 예수야. 예수. 강령이 예수야. 그 예수가 심판하러 오신다고 그러죠. 그 바로 이 대목인 거예요. 사랑에서 떠나고 축복을 받아서 천국에 불르는 거예요. 그 강령이 예수인데 강령의 그 스토리가 이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모세. 네. 그러니까 율법은 이게 율법은 모세고 그 선지자는 이게 엘리야야. 그러니까 예수는 강령이고 율법은 모세고 선지자는 엘리야니까 즉 기억해 보시면 변화산이라는 데서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 셋을 데리고 올라가셔가지고 갑작스럽게 몸이 하얀 옷으로 변하신데 보니까 모세가 옆에 있고 엘리야가 옆에 있는 거야. 네? 그게 강령이에요. 그게 너희는 이런저런 의논하지 말고 예수의 말만 듣고 살아라. 그런 말이 그 장면에서 나오는 거예요. 변화산 장면은. 성경을 이런 정도라도 이해하고 안다고 그러고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요 그야말로 대로로 가는 겁니다. 대로는 그냥 쫙 몰려가다가 막다른 곳이 그냥 낭떠러지예요. 그냥. 네? 이거 돼지가 이게 어디야? 돼지가 나오라. 예? 네. 그게 나와 그냥 달려서 떨어져 죽듯이 이 사람들도 똑같아.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죽이느냐? 아니오시다고요. 하나님이 죽이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이 진리를 안 따르는 거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안 따라. 왜냐? 그걸 따르기가 수월한 게 아니에요. 그 어느 정도 수월치 않다는 것을 알면 욥이 어떻게 하다가 구사일생으로 해서 축복받은 사람이 되는가를 이게 염두에 두면은 이게 유월이라는 거, 이게 유턴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친다는 것처럼 어려운 건 없다. 예?
그러니까 이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고 세 책이 아주 똑같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을 밟고 사는 모든 백성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도 살아야 돼요. 어벌쩡하고 살다가는 자기도 모르게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아무도 몰라. 에? 죽는 날은 금방 아는데 눈 뜨고 보면 나 믿고 이게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11조를 잘 내고 뭐 헌금도 잘했으니까 천국이겠지 했지만 아니었다. 찌는 없어. 아주 정확한 거. 아주 뭐 예리한 칼처럼. 하나님 말씀을 살았고. 혹시 장로님 이 이야기를 네. 정말 이해하는 분 만나보셨어요? 지금 저 목사님이 반대 안 해. 처음에는 참으로 많이 반대하셨다고. 자매들이 그렇게 해. 그게 무슨 성경이 그러냐고. 그런데 반대할 수가 없는 게 점점 가면 갈수록 뭐딱 짜여진데 가끔씩. 그런 말씀들이 전부 다 여기 있어요. 뭐 빼도 박도 못해. 근데 내가 이제 토요일날 이게 장로 본사 그림 봐가지고 가르치는 몰라. 사람이 있어요. 설명을 하니까 네. 알지. 그럼요, 설명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거 그리고 설명을 드린 거지. 제 그림이나 또 목사님이 가지고 온 파일들은요, 전부 다 이 그림으로 그냥 그러면은 백 몇십 개쯤 되죠? 그림 안 그래도 말씀으로 하면 되는 거지. 근데 그걸 이해할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왜냐? 그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안다고 해서 이야기하시는 그분 자체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이 장로님이 복음을 만들기 위해서 장로님한테는 이 성경이 넓은 부분이니까 그거 다 어떻게 아냐. 그래서 제가 근데 저 신천지는 그게 일반 이제 교회들을 막 침범해요. 오늘 내가 신천지에서 전도지 신문 그 돌리는 걸 금문역 앞에서 봤는데 그 저 요한계시록 그거 하나 많이 알아 거 가지고 그냥 성경 전체 다 알았죠. 예. 근데 그 신천지 목사님하고 내가 이거 몇 차례 만나서 교육을 해봤어요. 그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이쪽을 그러거든. 근데 나는 그때 목적에 그거였냐면 이 신천지의 원로 목사님이 혹시나 뒤에 들어가서 그분과도 이래서 나를 부르면 네. 제가 이게 그 목사님들하고 하는 것 중에 신천지가 있고 또 그거 이 여호와 증인 이 말씀 담당하시는 교사가 있어요. 네. 이 여호와 증인은 그런 말씀을 전공한 사람하고 그 다음에 장로라는 직위가 있어요. 그 제가 제주에 선교로 가가지고 거기서 좀 지낼 때 그분들하고 이렇게 사귀어가지고 밤새도록 성경에 대해서 서로 주고받고 했는데 아침 정도 됐을 때 그분들이 숨이 빠져들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의 성경이 아니구나. 성경이 이런 식으로 알아가면서 그 여호와 증인도 제가 이제 책을 집에서도 공부하고 많은 성도 그리스도 교회도 보고 그럼 다 허점이 있어. 허점. 그러니까 성경을 올바로 모르는데 그 올바로 모르는 허점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미혹을 해가지고 그죠? 신도화해서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렇게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네. 이제 이 정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예? 성령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